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난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만큼은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로마서는 계속 웬만하면 나눌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바빠진다고 하긴 했는데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바빠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잔업은 계속 한다고 했고 이제 특근은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나누는 것을 어떻게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 나눌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을 변경해서 낮이 아닌 이제 밤으로 이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는 게 이제 저녁 시간쯤에 올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냐하면 미리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여유롭게 나누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나누는 이제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직장인의 삶을 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육체적인 고단함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거기에 매여서 그 인격적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전달하는 데서 부족함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직장인의 삶을 사고 있고 또 새로 나와서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 이제 준비하는데도 눈치 보지 않고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들려갖고 이제 나누는데도 신경을 들쓰게 되고 할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부산스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혼자의 이런 환경이 있다라는 게 참 이 시간이 좋아요. 말씀 연구하는데도 좋고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도 편하고 그래서 저희 매형께서는 어, 혼자 사는 거를 그전부터 많이 강조해 주셨죠. 왜 성격이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운데서 제가 독서를 하든 아니면 말씀을 보던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갖던 그런 거를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머리형이라서 머리적으로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지금 독서를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독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봅니다. 제 책도 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뭐 만화책에서 판타지에서 환타지, 이제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 가다가 이제 신학 서적까지. 근데 이제는 그런 책들도 많이 봤지만 그런 책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그것도 이제 어떤 율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예전에는 저는 보물수단처럼 여겼었거든, 성경책을. 근데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도 그냥 말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성경을 보고 읽다 보니 늘 보고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빠진 후에부터는 나누는 시간이 아마도 낮이 아닌 토요일날 밤이 될 수 있겠다. 잘 안 될 시에는 그게 넘어가서 다음 주에 나누든 그 주일 교회 갔다 와서 나누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로마서는 나누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저도 몰라요. 나눌지 안 나눌지에 대한 건 모르겠고, 지금은 무조건 로마서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서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지금은 로마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델포스, 율법에서 벗어난 아델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첫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7장 1절 가운데서 그 원리들을 좀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이제 부분을 비유로 이제 2, 3절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두 번째 시간에서 부제를 뭘로 정했냐면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부제를 붙였어요. 부제목으로 붙였고요. 그래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와의 관계,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37이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신데 어제가 소천 하신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목요일 날이,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그래서 시골에 이제 갔다 와서 추모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제 결혼에 관해서를 또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도 말하지만 결혼에 대한 것은, 이걸 또 비판의 소리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해야 된다 뭐 하면서.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결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이 왜 중요한지를 저는 종말론에서 봤거든요. 바울의 그 신앙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교회가 이 결혼을 통해서 비유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저는 결혼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신 결혼하신 목회자분이나 성도들에 비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부족합니다. 그 자신의 배경의 한계 안에서 그걸 보게 돼요. 왜 죄된 인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목회자들에게만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카는 목사님에게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한국 목회자들한테 오히려 미국 목회자들이 배워야 되는다. 그 신앙을. 근데 또 지금은 또 많이 생각이 또 바뀌었다기보다도 한국 목회자분들의 정말 귀한 분들, 귀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게는 배워야 되지만 분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판을 치고 있고 복음에 훼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목회자분들에게 오히려 미국 목회자들이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 목회자들에게 배우려고 하죠. 어떤 계열을 따져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분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하지만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신 분들 저는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스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정말 존경을 해요. 하도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양대 산막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어떤 분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멘토분이신 양재길 목사님이 늘 제 스승의 날 되면 전화 드릴 건데 양재길 목사님 장신대 나오셨고 저기 침례신학교에서 14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그 양재길 목사님 그동안 힘드시지만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지금은 이제 유도순 목사님 유도순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목회자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밝은빛 교회 김민수 목사님 또 김사면 목사님 이 두 분을 너무나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헤세드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헤세드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 목사님의 그 중심을 저는 읽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헤세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을 또 일정 배운 부분이 있고 개혁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다라는 게 참 좋아요. 또 요새 문득 생각나는 게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형룡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또 김재준 목사님도 그분 얘기하시고 그분은 이제 통합이 아니라 기장입니다. 기장. 제가 기장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오류설 때문에 2단 정죄를 받으셨던 분이고 저는 기장을 2단으로 봅니다. 2단. 지금은 저는 정황무오한 성경 말씀을 믿고요. 그래서 믿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다가 제 신앙의 어머니가 저는 김춘성 권사님이라고 이제 보통교회의 양재기 목사님과 제 멘토분 그 교회에 있으셨을 때 김춘성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6.25에서 6.25 때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그 평양에 있을 때 다니셨던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가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해서 또 헤세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김춘석 목사님 문정 생각나더라고요. 김춘석 목사님이 실제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엄청 어렸으실 때죠. 근데 김춘석 권사님이 2017년도가 18년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자하셨더라고. 그렇게 인자하시더라고. 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신앙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을까 또 생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송양 목사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제 신앙의 가슴을 뛴 적이 너무나도 많이, 저는 손양 목사님을 두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통해서 비전을 많이 받았었고 그랬던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척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솔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만큼은 진심이 있어요. 근데 연약하고 많이 무너지고 죄를 많이도 짓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 주님 앞에 서면 이제 눈물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 부제인데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많이 쉽게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쉽게 조금 추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결혼에 대해서 이미 단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선권적으로도 결혼에 너무 중심을 많이 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압박감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일찍 단념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하겠다. 이건 있어요. 열려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어지는 관계가 조성이 돼서 제가 그렇게 뭐 어필을 잘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뭐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돈 그런 것보다 신앙 그리고 돈 이런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뜨겁게 여겨야 되고, 저는 저보다 더 신앙이 있는 귀한 지체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런조차도 그 의지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의지조차를 내려놨어요. 아예 애초에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고 안 붙여주시면 안 하고, 그러나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가실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묵상하고 당연히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은 아까 말했던 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혼인 관계를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 보면은 더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1절의 원리로 2, 3절을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정확히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 이제 1절 읽었잖아요. 1절을 읽고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는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편 있는 여인, 남편 있는 이라는 게요, 휘판드로스라는 것이고요. 여인이라는 건 귀네라는 거예요. 귀네. 귀네인데 여기서 여인 귀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 아래 어떤 사람 아래 종속된 상태인 여성, 즉 부인, 배우자,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마누라, 뭐 내 옆에 있는 어, 귀한 배우, 배우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위판드로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남편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면 뭐예요? 남편이면 결혼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 이때 당시에는 남녀 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죠. 예전에 양 목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강원도 크기 많다라고 들었는데, 또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적고 또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어느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을 때 많이 일제 침략기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잖아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녀 선호사상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 말기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1904년생이시고 할머니는 1910년생 순종 마지막 때 그때 태어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남녀 선호사상이 강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80세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볼 때 구닥다리 같은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고, 어머니가 시집살이 받으신 모습들도 눈에 기억이 나고, 그 남녀선호 사상에 그 배어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수발을 드셨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봐왔던 사람이라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가요. 이렇구나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 모습들을 저는 조금 보고 자라왔어요. 이제 보고 자라오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성이 우월 시대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때는 남녀 좀비 시대, 남녀 선호 사상 시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죠. 이 반대가 되는 것도 시대적으로 참 이상한 징조예요. 참 이상한 징조인데 하여튼 그런 징조 가운데 이상하게 일부 다처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반하는 그런 식의 이상한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랬던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있는 여인을 말을 합니다. 여인을 말을 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라고.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법으로 남편에 의해서 여자가 노예 부려지듯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편의 법으로 그 매인받았다는 건요. 노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남편이 여자들의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폭력 지금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한테도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으신 우리 어머니의 그런 것도 들어봤지만 그렇게 많이 저희 외할아버지도 바람둥이셔서 가지고 외할머니를 막 막걸리 장사하는 가운데 돈 다 뺏어다가 탕진하시고 막 할머니 목살기 굴고 했던 것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시대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법에 의해서 여자들이 종속돼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인바되었다라고 돼요. 여기서 그에게 남편이죠. 이 뒤에 설명하는데 그거 남편은 법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메인바되었다. 메인바됐다는 것은 데오 묵다라는 뜻인데 이 묵다라는 뜻이요. 첫째로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사단, 바알세불 이제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은 데는 바알세불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정죄를 하죠. 근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데오라는 단어예요. 데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지하다. 무엇에 있어서 금지하다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누가 죽었냐면은 9살짜리 배승아 양이라고 하는 귀한 어린이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취돼가지고 그것도 만취되라 이 술이 문제 술이. 저도 예전에 술을 먹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끊었지만 술이 문제예요. 이 술이라는 것이 담배를 피게 만들고 커피를 먹게 만들고 그런 음란적인 것을 행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무뎌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완악하게 만들고 하는 게 술이에요. 술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물론 그 디모데 전서 후서인가 보면은 위장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조금 쓰라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 다 방탕하고 허황 낭비하고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술 먹는데 바람 피는데
그렇게 낭비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 그런 그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이를 쳐서 죽은 거예요. 조금 먹었다고 하는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최고의 형량이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님 말로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중량을 내리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강화되는 법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스나 양 9살짜리 어린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물론 만취됐으니까 몰랐겠죠. 그것 때문에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 먹고 음주운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부터 막아야 되고 그거를 강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술을 그 사람들이 먹을지라도 운전하면 이런 최대한의 형벌이 가해지는. 근데 그런 조그만 법이 있다고 쳐도 사실 음주운전 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 쳐더라도 사람이 몰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강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것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의 벌금, 어떤 훈방 조치, 뭐 면허 취소, 면허 중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지하다, 이거 뭐뭐해서 금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법적 용어예요. 여기서 매 있다라는 거는 매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풀린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형량이 과다하면은 형사 입건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가 감옥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런 자유롭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법에 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매임 그리고 풀림 할 때 쓰이는 게 이 법적 용어 대오라는 단입니다. 묵다. 수갑치잖아요. 잘못해서 딱 걸려버리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몇 년형 선고되었습니다. 당신은 뭐뭐뭐뭐뭐로 체포합니다. 탁 수갑 치우잖아요. 그때 쓰이는 게 묵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대오라는 게 동명이의예요. 동명이의요. 이 동명이의에는 어떤 결핍하다,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것과는 혼돈되면 안 됩니다. 뒤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형태와 표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너 이래서 묶여, 너 이래니까 풀려, 이렇게 표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표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뭐뭐에 필요해서 결핍돼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하지는 법에 의해서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인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다 보니 당연히 그 죄에 의해서 묶여질 수밖에 없으며 법은 죄를 정하는 그 법 아래 그 남편에게 있는 한 속받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표기되어 가지고 만약에 대출 받았어. 그래갖고 그것에 의해서 저도 대출 받아봤었지만 대출 받았고 이래서 그걸 메꾸지 못했어. 그러면 막 도출장이 날라오잖아요. 뭐뭐의 법에 의해서 뭐뭐 당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시 압류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표시된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지를 못하게 돼요. 저도 신용을 잃었었지만 그 신용 가운데서 그 신용을 보고 그 사람은 그거를 해주는 건데, 신용이 안 되다 보면 신용 그것도 할 수도 없고 대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매여버리는 거야. 완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묶여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법에 있어서 충족되어지는 그런 신뢰, 그 믿음, 율법으로 보면 믿음,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3절에 보면은 만일 2절에 보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만일은 애아니에요. 뭐뭐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만일 뭐뭐의 경우라면, 남편인 죽은 경우에라면 그 법에서 떨어진 경우라면, 이런 경우예요. 그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죽었을 경우에는, 이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남편의 이 의미가 뭐냐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 가까이 있던 어떤 곳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 것에서 떨어져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남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뭡니까? 얘 뒤에 3절하고 이어지만 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 이게 벗어났느니라고 하는 게 이제 동사 형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 카탈게오예요. 카탈게오라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뭐 안에 있는 상태에서 중지되었다. 마치 이번에 KBS에서 뭐 음주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그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어떠한 연예인이 출연 정지, 출연 제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정지되었다. 그곳에서 정지돼 버리는, 내가 그 어떤 체계에서부터 정지돼 버리는 상태.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상태. 그걸 내게 되면은 자유로워진 상태. 이제 법이 없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예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지되게 되면 뭡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한해 둬요. 그러나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유롭게 해줘요. 근데 그 자유롭게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유롭게가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 있느냐? 무엇에로부터 오느냐?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떠한 분의 도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그 법이 없는 상태, 나를 매이는 그 법이 없는 상태라도, 그 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이거를 알려주게 된다면 그 법하고 상관없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지 않아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법에 있는 상태에서 매여져서 그런 게 매여진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이 없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이게 잘못인 줄 알고 이게 죄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행하면서도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게 완전히 그 남편에게서 벗어난, 그 법에게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됐지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상징적으로는 이제 폐지되었다, 파괴되었다, 소용없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할 때 쓰인 게 바로 카탈게오예요. 카탈게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여기서는 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멸망의 아들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심판에 있어서 지체하죠. 지체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 그런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죠. 율법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죄 가운데에 놓여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그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물론 그 가운데서 연약하여 죄짓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죄짓는 부분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늦추거나 질질 끌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질질 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이 벌써 심판하실 것 같으면 참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인의하시고 진노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기를,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 죄로 보면은, 율법으로 보면은 벌써 심판받아서 벌써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 인간인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죄가 그 사랑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지체하시는 거예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로마서 이제 우리가 6장 6절도 봤습니다. 6절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멀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구약에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1절 볼까요? 3장 11절.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만들었다. 없어질 것을 영광으로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영광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없어질 것으로 영광 되었다.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없어질 것이 영광이 된 거예요. 왜 율법이 영광스럽게 됐냐요? 그 율법이 담긴 의미를 보면 압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으로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더 이상 큰 영광이 될 것이 없죠. 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된 게 진짜 영광인 겁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보게 될 때 영광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 예정.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가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이고요. 여기서 없어질 것에 대한 영광.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만물을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발 앞에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게 되어질 때 진정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될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있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예전에는 저도 칭의와 성화 이런 걸 다 따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가운데서 또 배우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나 이제 김삼명 목사님이나 또 유두수 목사님이나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고하게 그 부분에서 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왜? 이미 그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있었지만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2절 3절을 우리가 보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 남편의 여인이 자기 남편에 살아있을 때에 법에 있으면서 그에 매여 있으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에서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여기서 매여가 아까 말했던 대오입니다.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제 7장은요. 결혼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7장 자체가요. 결혼의 원칙,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했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의 명령도 얘기했었지만 바울의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입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있는 명령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여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7장은 결혼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르심, 그리고 이 속에서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교훈, 이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 이해하고 전체 문맥 가운데 종말에 대한 이해와 주님 재림 사건을 염두하면서 바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장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각 부르심대로 행하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종말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면서 바울은 자신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집갈 자는 시집가고 장가갈 자는 장가가라.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장 전체가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로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크게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후부터 사실은 현재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많이 얘기하셨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 이후에서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건전한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종말은 십자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보는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이미 죽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왜? 그분에 의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다시 올 재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종말을 이건 내포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제,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종말, 이것을 기본 전제하에 나머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지만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게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조를 보지 않아요. 징조. 근데 성경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징조만 봐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 마지막 때. 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곡선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돼. 모릅니다. 그를.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건 알아요. 왜? 징조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몇 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바른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정,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해서 영지주의자처럼 주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막 뭐 영지주의적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영지주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오셨으니까 기도하면 돼.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 이장님인가 그분, 그것도 그렇고 기도해야 된다, 휴거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다 끊어. 그게 영지주의, 금욕주의나 이런 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를 한동안 많이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영지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영지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종말론적 사고 가운데 영지주의가 항상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돼. 정원 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모여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50년, 그 이후에 50년,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50년, 50년은 재림하실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숫자를 기입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왜 가정을 꾸리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 살림하기 바빠. 주님 헌신하려고 하는 주님 헌신하지 않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요새 그러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을 먼저 가꾸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꿔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부터 먼저 가지고 부부 안에서 믿는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것부터가 서로 남자든 여자든 앞으로 될 배우자든 앞으로 될 진짜 이상형이든 그 사람들이 먼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을 때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어요. 동역할 수 있어요. 그걸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 안에서 보통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내 집 살림 하느라 자유가 없습니다. 이 다음날 뭐 얼마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하죠.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교제하는 자라면 그런 관계를 가지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으로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배척과 박해와 여러 가지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이 다 되었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기를 결심한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독신 되기를 자처한 거죠. 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시집에 대한 관한 거, 재혼에 관한 거 이런 여부들을 설명하면서 본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지체한 분에게 대해서 이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상담해 준 적도 있어요. 재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집 가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결혼하셨는데 그리고 헤어졌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참 성경에 이각에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담이라는 건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선포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 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려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9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남편의 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있다가 남편이 죽었다면 자유롭게 된다. 여기서 엘류케테로스거든요. 엘류케로스. 자유롭게 됐다. 거리낌이 없다. 기꺼이 가기 위한 거로서 이제 그 남편의 노예, 아까 앞부분에 되겠죠. 남편의 그 노예로부터, 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제 나눌 때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드네스코, 늘네스코는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 뭐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분리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되지 못했던 그 분리로서 기본 전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써 영혼 육의 분리. 셋째는 이제 천국과 지옥. 으로서의 분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세 가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할지니라 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퀴리오스 N이거든요. 퀴리오스를 통해서, 주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할 것을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에 된 신부로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3절 우리가 그러므로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제가 같이 설명할게요. 2, 3절 비율 가운데 4절 해석이 나옵니다. 4절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남편 있는 이제 그러므로 만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 호스테입니다. 여기서는 호스 무로 테 호스 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다. 역시 그러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방법으로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돼서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는 것은 1절에 이어서 들어갑니다. 아데포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들아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등장하면서 이게 나타나겠어요. 내라는 건 나에게 있어서 형제들아, 나에게 있어서 형제들아, 바울과 관계 있는 형제들아, 예수 믿는 피 묻은 형제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에서 형제들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자들에게 부르는 아주 고귀한 호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형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함께 아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그 형제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다른 남자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건 변형되었다. 그 밖에 들어갔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간을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전에 다른 남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전에는 이제 헤테로스 아네르이거든요. 뭐뭐 앞에 다른 거예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 율법이 아직 살아있어. 내 남편의 생전에 있는 남편이 있어. 근데 내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 근데 율법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어. 그 남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 동일한 관계를 맺음.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일한 관계를 맺으면서 율법도 나의 남편이고 그리스도도 나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로. 예수님으로도 구원받지만 율법으로도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방법적으로는 사실은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서 보면 성경 말씀을, 신약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론해서 보면 특히 로마서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만 봐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그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2장을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롭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종이 된 성도, 의종이 된 성도를 얘기했듯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문제 가면 음부라라고 있어요. 음부.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음부는 수월이라는 게 있고 음부라는 게 있고 더 깊게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부는 무덤에 있다라는 거. 무덤. 음부, 수월, 지옥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음부라는 거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율법이 있는 상태로 다른 남자로 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으로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 왜 이걸 강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율법의 바른 이해와 적법하게 바르게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적법하게 사용하기 했을 때 딤전 1장 8절을 지난주에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인용하셨더라고요. 근데 적법하게 살면이라는 단어가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적법하게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붙여버렸어요. 마침 또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구절과, 그러면서 율법의 바른 이와 적법하게 사용하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 나누는 중에 대해서 율법 조문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율법이 뭔지, 율법 조문이 뭔지.
자유주의는 또 뭔지, 왜 그렇게 가는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음부라라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있게 된다.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자유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살아요. 남편 있는 상태에서 가면 음부예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그 남편의 법에서 죽게 되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죽어 있으면, 그래서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희도라고 써요. 너희,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이제 히메이스인데, 이 히메이스를 뭐냐면 휘 불규칙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휘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인데, 이 너희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로. 근데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불규칙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너희들도 그 사람들, 디오스프로, 나도 너희에 대해서, 너희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바울도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히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디아스포리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은지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 믿는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율법의 주주로부터 죽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량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라는 거는 크리스토, 소마는 몸, 실제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건 드네스코입니다. 드네스코는 뭡니까? 다나토스예요. 이 다나토스가 드네스코에서 왔어요. 이 다나스코입니다. 죽임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가 드네스코에서 썼어요. 드네스코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세 가지 분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그리고 육체적인 영운육의 분리, 그리고 셋째로는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분리.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보면 이 세 가지의 분리가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 가운데 이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데우스에 대하여 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똑같이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산 것이 결국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서 8장, 15장 3절,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2장 이렇게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제가 구절은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런 걸 찾아보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록한 관계를 맺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자.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에 나아가게 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동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나눌 부분이 있어요. 나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이제 나눌 게 있습니다. 나눌 게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탐욕이라는 것과 관계돼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탐욕이라는 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눌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또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또 율법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물음을 던집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탐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짧은 설교로 김민수 목사님이 한번 설명하셨어요. 다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외적으로 걸리지 않아도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듣고 예수 믿지만 성장하는 것도 복음으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어서 연결돼서 이제 나눌 건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 에스테 부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의 현재 질서법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입니다. 이건 복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30절, 에베소서 2장 9절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뭡니까? 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 왜 하나님 교회는 절대 율법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6장 14절 그러나 내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과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 함께 존재한다면 그거는 진정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부분에서도 다음 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면서 또 김삼현 목사님의 그 부분을 또 인용을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예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살짝 언급할 것 같은데,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열매하면서 다 연관이 있거든요. 예전에 김승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배웠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이런 부분들에서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눈에 자꾸 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카폴후레오, 땅이 걸고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들, 그 특징은 뭐예요? 이런 열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헤세드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셨던 거 있어요.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알라라는 예수님의 상상수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많은데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렵기도 하고, 근데 나누는 것이 부족했을지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있는데요.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사용하지 말느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담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이 잘 사용하는 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눠주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모습들만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